그죠? 예.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면서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구속사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망가지는 거예요. 구속사랑 망가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가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체면이 있죠? 죄인이 무슨 포장이 있죠? 여러분, 죄인은 아무 포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체면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날 그 어르신부터 주일학생들까지 정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잘 망가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주 귀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사역자로서 많은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 저도 어제 난생 처음으로 머리에 물도 들여보고, 그 권 목사님이 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원한이 많은지. 그래서 저도 최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머리에 물도 들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참 기뻤어요. 참 기뻤고, 그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안 망가져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망가지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안 망가져요. 내년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정말 수준 올라가셔야 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수준이 올라가셔야 돼요. 아니, 목사도, 이태영 집사님, 목사가 염색했다니까요 어제. 그러니까 일회용 염색약이라서 어제 그 집에서 머리를 2번 감았습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물 빠져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망가지고 잘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찍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나가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쁜 날에 우리 안산중앙교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가정은 바로 누구의 가정이냐면 임양숙 전우사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임양숙 전우사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부교육자로서는 드물게 우리 교회에 20년 이상을 섬겨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죠. 우리 전우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주어지는 모든 사역과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늘 맡은 자리에 충성하고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임양숙 전사님의 가정에 올해 힘든 고난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가정에 2 자녀가 있죠. 네, 보니까 둘 다 공부를 꽤 좀 하나 봐요. 특별히 이 집의 첫째 아들인 이준영 군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전국에서 취업 잘하기로 잘 되기로 알아준다는 특성화고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학생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스카우트해 갈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한 고등학교죠. 드디어 올해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학생들은 속속 이 취업이 되는데 이 아들만 번번이 취업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번번이 이제 취업에 실패하던 중에 드디어 이제 도시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이라는 공기업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들어가기만 하면 공무원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2차 시험은 이제 대전에서 토요일 1시 반에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이 얼마나 걸리죠? 한 1시간 반이면 좋게 가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 토요일 날 1시 반에 시험인데 아빠와 함께 이제 4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4시간이면 대전 뭐 너무 넉넉히 가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마치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차가 다 그곳에 모인 것처럼 차가 꽉 들어찬 거예요.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결국엔 정해진 시간에 시험 시간에 30분이 늦었어요. 시험장에 들여보내주질 못했어요. 그렇게 초조하고 정말로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시험이 30분이나 늦어져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그렇게 돌아오면서 함께 갔던 아버지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 아들이 차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엄마인 우리 임양수 전사님에게 그 차 안에서 전화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느냐,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라면서 그날 그렇게 원망 섞인 그렇게 탄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 전사님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한 가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은 바로 요셉의 가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식으로 혼인은 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된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인 약혼 여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거예요. 너무 무섭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처녀가 간음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배우자인 이 요셉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임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도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찾아왔을까요? 이 가정에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주님은 어떤 두려운 환경과 고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일을 구속사로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요셉이 생각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혼 여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어요. 요셉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결혼을 깨자, 가만히 파혼하자,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 속에서 요셉은 지금 이 결혼을 깨고 그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 다가 아니고 지식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똑똑해도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사건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 그 똑똑한 머리와 성품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생각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펴보면 뭐 정말 드라마 천국이에요. 그런데 드라마 방송의 소재가 다 정말 자극적으로 되어갑니다. 불륜, 출생의 비밀, 복잡한 가족관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드라마가 안 돼요. 근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요. 늘 똑같은 소재,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가 집집마다 똑같은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에이, 이건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 가족들은 기상천외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기가 막힌 고난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마다 그런 고난들이, 문제들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임신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해석이 안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해석이 안 돼 문제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 요셉에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일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망하고 죽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오늘 이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오늘 그렇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해석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사건이 해석되니까 이제는 그 사건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사건이 아닌 구원의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임전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임전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이 자녀의 고난, 누가 봐도 무서운 일이고 낙심할 일이고 절망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전사님은 이제까지 정말로 구속사의 복음에 늘 머물러 있었고, 그 복음을 노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기에 이 사건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고 죽을 사건처럼 보였겠지만, 우리 전사님에게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오늘 이것을 내 아들의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들이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기가 막힌 정말 상황에서,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시냐고, 엄마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울면서 전화할 때 우리 임 전사님이 이것밖엔 대답할 말이 없었대요. 준영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야. 우리 전사님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그때는 달리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내 아들이 지금 전화통화를 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내 아들이 죽거나 망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이 아들을 만나시고 이 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아들을 훗날 쓰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게 이미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요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죽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지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며 가는 우리들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제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것 끝나도 또 다음에 문제는 또 오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해석이에요. 해석되면 그때부터 고난은 고난이 아닌 축복이 됩니다.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죽고 망할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카르빗의 깜깜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외도의 깜깜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티끌처럼 낮아졌습니까? 티끌 같은 저지 깜깜한 환경에서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일은, 처녀가 잉태한 이 일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구원할 자를 낳으려면 누구도 죄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임하시길 원하시고, 내 가정에 예수님이 나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와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놓여나는 것은 예수님을 낳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쓰인 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관역은 언제 빗나갑니까? 관역에 못 미쳐도 빗나가고 그것을 벗어나도 빗나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것도 죄고 부족한 것도 죄예요. 여러분, 가정에 너무 집착해도 죄예요. 가정을 등한시해도 죄입니다. 부인을 끼고 돌아도 죄이고 끼고 돌지 않아도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집착해도 평안이 없고 등한시해도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을 피워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잠시 그것이 지나가면 평안이 없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속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치우쳐서 평안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우쳐서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설교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는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몰랐던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이고 말씀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얘기네, 그래, 간증을 듣고 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죄인인데 나는 그래도 입안하면 됐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 바람 피는 간증을 하면, 또 부도 났다고 간증을 하면 나는 적어도 빚은 안 졌잖아. 나는 적어도 바람은 안 피잖아. 그러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자기 죄를 봐야 돼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과 직장의 불화, 또 이웃과의 분쟁, 모든 불화에서 우리는 오로지 내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나의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었다고요? 내 아이들이 말 잘 듣고 대학 척척 붙고 취직 잘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잠시만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면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는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로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서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되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환경의 해결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오늘 이것은 말씀을 이루는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수납하고 신뢰하고 갈 때 이제 이 사건은 말씀을 이룬,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예수님이 나시는 사건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 전사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임 전사님의 가정도 이 말씀으로 묻고 가는 이 믿음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남편의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임 전사님의 남편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분 아직 구속사가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 가정에서 우리 임 전사님이 끊임없이 이 구속사의 죄고백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도 이분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고백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예배 시간에 번번이 늦었었는데 이 아들이 늦은 이 사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내 죄의 결론이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아들이 번번이 취업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해석받으면서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한 번도 낙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씩씩하게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왜요? 우연히 온 사건이 아니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나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받고 약속받으니 아무리 눈앞에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 평안한 거예요. 밥 잘 먹어요. 살이 안 빠져요. 잠 잘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시는지 전도사님인데 새벽 예배도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꼭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 내 아들은 이 고난이 아니면 교만하다고. 내 아들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아들인 것을 나는 안다고. 그러니 이 사건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아들이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건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있는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해요. 처방이 딱 나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만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말씀을 믿고 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이 거룩한 습관 앞에 오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큐티 안 할 겁니까? 말씀을 여시고 이제부터 큐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사건은 적용으로 가야 해요. 자, 적용을 이루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들을 낳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말씀의 순종과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드디어 꿈속에서 큐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건이 해석이 됐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 그가 꿈속에서 큐티했던 그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이 사건을 해석해 준 대로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할 때도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묵상을 하고 느낌을 적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까지 가는 말씀만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처녀로 임신한 약혼녀를 데려오는 것에 순종해야 되죠. 분부대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깨닫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분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바람 피운 여자를 데려올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남편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은 데려오라고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 전도사님 얘기를 더 해보겠어요. 우리 임 전도사님도 그날 그 대전 사건 4시간이나 일찍 출발했는데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날 큐티 책을 폈대요.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조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임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그날 큐티한 내용을 일러주면서 이 아들에게 2가지를 당부했다는 거예요. 얘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취업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방금 시험도 못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을 큐티하고 그 큐티한 내용들을 일러주면서 얘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도 일자리를 주실 날이 있을 텐데 너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시면 첫째 11조 신앙을 반드시 시켜라. 그리고 2번째, 처음 받은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1000열배로 드릴 것을 약속해라. 그날 말씀으로 이 아들과 2가지를 약속했다. 11조 신앙,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월급의 1000열매, 그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이 아들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엄마, 하나님이 부처만 주시면 다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이렇게 공고해져야 낮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틀 전,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저녁에 임 전도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취업시켜 주셨어요.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삼성 협력사래요.
숙소까지 제공해주고 하루 두 끼 식사 공짜로 주고 병역 특례에다가 대학 보장까지 해준대요 라고 하고 아주 그냥 막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되는 것도 있게 하신다니까요. 네. 별로 감동도 없죠. 네. 그런데 이 소식을 전도사님이 제게 전하면서 아들과 나눈 카톡 사진 있죠. 그걸 이미지로 찍어서 저한테 그대로 보내줬어요. 아들하고 카톡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제가 이 카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첫 월급 전부 헌금할까요? 아니면 한 달 쓴 용돈은 남겨둘까요? 엄마의 대답, 그래, 첫 열매 전부 드려야지. 엄마가 용돈은 줄게. 아들의 대답, 넵, 흐흐. 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묻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때 그 약속을 끝내 지키는 적용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사건 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죽고 망할 사건이 아니라 너를 찾아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적용까지 갔을 때 드디어 예수가 나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구석서로 해석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인내할 때 드디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제 이 요셉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는 이 요셉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적용을 했는데 또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을 이뤄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임 전도사님의 아들도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될 거예요. 어떤 고난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신명기 큐티를 했었어요. 이 신명기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어떤 예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악담에 가까운 너무나 불길한 예언을.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너무 들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담과 같은 예언을 쏟아붓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열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그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배부르기 시작할 거라, 살찌기 시작할 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말씀으로 이준영 군에게 미리 경고 하나 하려고요. 여러분, 이제 목사는요 찬물을 막 끼얹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 신방에 초대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네. 무슨 경고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고난당했고
마음이 공고하니 첫 열매도 드릴게요, 11조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죠. 그러나 막상 오늘 이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에 배부르고 살이 찌면 틀림없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헌금이 드려지기 싫어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직장이 천안이래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힘들게 일했다는 생색이 폭발해서 직장 동료들과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에요. 또 젊은 남자 청년이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을까요?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틀림없이 악과 음란의 유혹이 찾아올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을 따르고 싶을 거예요. 술의 신, 돈의 신, 여자의 신, 수많은 신들이 오늘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의 때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준영 군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나왔구나. 물어봅시다. 이 고난의 때를 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신, 여자신, 데이트신 섬기면서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예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매우 큰 고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매우 큰 고난 주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아들을 사랑하시는 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백성을 빼앗길 것 같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들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낮추셨는데, 내가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 배부르고 살쪄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준영 군 혹시 훗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 큰 고난이 임하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좋은 날 이 무서운 말씀을 드립니까? 왜냐하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임 전도사님은, 내가 우리 임 전도사님의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우리 임 전도사님은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수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저도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수준 안 되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꼭 기억하세요. 이상하게 목사가 나는 맨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목사가 내 수준을 얼마나 약하게 보면 그 흔한 책망의 말도 한번 안 할까. 여러분, 우리 구속사의 거룩을 두고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목사가 나한테 그 흔한 책망 한번 안 한다.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셔. 내 수준을 어떻게 봤길래 한 번 책망을 안 하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어떤 말씀도 사랑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쏟아 부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처녀가 잉태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준영 군, 임 전도사님의 이준영, 틀렸나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 아닌 나에게 찾아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시는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죽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사건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소망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아주 심차게 제가 원래는 항상 설교 찬양은 굉장히 분위기 잡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요 하나님 어떤 고난의 사건이 와도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받겠습니다. 주님 안에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쁘게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하더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신,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만하시니 남은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 임했지만, 오늘 주님은 그것이 망하고 죽을 사건이 아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임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에 거한 사람으로 세우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회개케 하여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공동체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깊은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저 흥분과 또한 쾌락에 도취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왜 우리가 이날에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날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사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며 거룩한 자로 설 때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축복이요 죽을 사건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평생 노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